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중현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을 보시겠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시온은 이제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거처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의 문을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하나님의 성이 또 등장을 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기 라합은 또 다른 말로 애굽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정탐꾼을 이제 숨겨줬던 기생 라합도 있지만 여기서의 라합은 어떤 바다 괴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거역하였던 애굽을 의미를 하고요. 애굽과 바벨론은 이제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제 이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시온에서 여기서의 거기서는 시온 아까 앞에서 찬양하는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신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시온을 찬양하는데요. 이 시온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은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이방인인데 거기서의 나아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가 되도록 존귀 있게 하도록 큰 용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제 잡아서 나아만 안에 이제 하녀가 되게 하였는데 수종을 들게 하였는데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의미하는데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람 왕에게 이러이러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면서 나만이 이제 떠날 때 지참금을 딸려 보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값비싼 예물로 보이는데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은 10달란트는 약
343kg에서 한 3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1g이 오늘 시세로 보니까 1,038원을 줘야 살 수가 있는데 계산해 보면 3억 5,600만 원이 나오고, 금 6,000개는 약 60에서 한 68.4kg 정도 되는데 오늘 시세가 1g 살려면 83,000원 줘야 됩니다. 계산하면은 약 57억 원 정도 나오는데 합하해도 60억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만 이렇고 이 가치를 노동자의 품삯으로 환산하면 품삯이 요즘 뭐 최저시급 이런 걸로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러면은 몇백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비용을 주고서 가져가서 고침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서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주겠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당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나를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저 왕이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어서 이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째 옷을 찢었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왔을 때에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사자 어떤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당황하고 놀랄 정도로 아람 왕의 어떤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이 더 높은 우위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굉장히 최고 군대 장관인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종을 보내가지고 심부름 시키듯이 이렇게 뭘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제 나아만이 막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그가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부위에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나병을 고쳐줄 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왔는데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한테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어야 되겠느냐 하고서는 이제 돌이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종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텐데 이거 잠깐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달래입니다. 나아만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7번 불에 잠갔다 일어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구절을 잠깐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극진히 섬깁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영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또 엘리사와 같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이제 예루살렘 총회 회의가 이제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또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과 이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보고를 하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장로들이 의논을 이제 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이제 나를 또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몸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 베드로도 왜 그들에게 굳이 어떤 기독교적인 복음을 믿는 것에 더해서 유대교의 율법까지 지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온 무리가 또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듣다가 이제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는데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과정까지 보면서 내 형이 아니라 미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이 총회 가운데 결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이제 하신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옥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한 거죠. 우상의 더러운 걸 다 버리고 음행도 버리고 어떤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그 외에 모든 규정을 두지를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야고보의 말대로 그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 믿지 못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체험하고 오늘날에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 야고보 사도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또 영적인 지도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경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